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학개입니다.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기쁜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먼저 짓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거주할 집부터 지었겠죠. 정성껏 집을 지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안정된 마음으로 성전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주할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는 가장 큰 목적이었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집이 다 지어지니까 성전보다는 내가 일할 터전을 좀 더 확보하고 싶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학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는 큰 대의는 그저 명분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이 조변 섞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우선 나한테 급한 것이 해결되고 나면 큰 대의는 더 이상 급하지 않은 것이 되죠.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4절 말씀을 보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널판지로 만든 집, 당시 건축 기술로는 가장 잘 지은 좋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의 성전은 70년 전에 무너졌던 그 모습 그대로 황폐한데 어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정상이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의 그런 행위가 옳은 것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절을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6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얼핏 잘못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으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성전을 방치한다고 화가 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셔서 지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야 지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조상들의 전처를 다시 그대로 밟으면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의도로 이 6절의 말씀을 강하게 경고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로 귀환을 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내가 고향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해보자 라고 하는 큰 포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생기고 내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런 포부가 그저 구호로 변했다가 쓱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변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렇게 처음 마음, 초심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초심을 마음 딱 먹으면 잘 지켜지십니까? 아, 내가 잘 참기로 했지. 그래 참자 라고 하면 잘 참아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초심이 이제는 왜 어렵고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지키기에는 내 자존심이 어느 순간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초심을 지키기에는 내 욕심이 어느 순간 너무 자라나 버렸습니다. 초심을 지키기에는 내 콧대가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약속과 확신, 흔히 말해서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 아픔이 밀려오고 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한두 번씩은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초심을 잃고 변하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치 않고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학개 선지자가 걱정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마음처럼 우리 역시도 마음이 변하고 초심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처음 했었던 그 약속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그 기쁨을 느끼는 신앙으로 내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초심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주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격려했고 독려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신앙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듯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잔치에 부름받고 귀한 주님의 선물도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고 항상 주 안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경 속 인물 이야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서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첫 소망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초심을 갖게 하셔서 항상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안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